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21장 말씀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외치기 때문에 조금 읽기 힘들다 싶지만 에스겔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심판을 외쳤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1장에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로 인하여 한 성이, 한 지역이, 한 나라가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멸망을 당했지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직역이 돼 있어서 느낌이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의인도 죽이실까요?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빼면 우리 대부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하면 그 안에 있는 개인 또한 멀쩡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오늘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칼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개인별로 심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가 거룩을 상실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경건만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만으로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누가 배에 막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저 일은 옳지 않아. 나는 저 일에 참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라고만 한다고 해서 자신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고요히 자기 일을 행하며 나갑니다. 묵묵히 다른 소리 내지 않고 해나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하면 안 되는 일들,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조용히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작년에 되게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날 밤 다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국회 담장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집인데 담을 넘어 들어가고, 또 계엄군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유리창을 부수고 뛰어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시민을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도 그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지금 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모니터 앞에서 상황만 지켜보던 걸 회개합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지방에 있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차에 올라타서 서울로 향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냥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저 자기의 경건만, 자기의 의만 지킨다고 해서 그 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우리 교회가 참 착하고 순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비겁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크게 소리치며 외치다가도 정작 사회적인 불의가, 이 땅에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저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임한 심판을 처절하게 외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피 우는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울며 공동체에 임한 심판을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슬피 탄식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적다리를 쳐가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탄식하는 이유를 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슬피 탄식하며 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임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성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소금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버려지겠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음식은 썩어버리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동체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요히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를 분별하고, 또 때로는 소리치며 탄식해야 할 때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고요히 기도할 때와 나아가 외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동부가 캠프를 나가 있습니다. 멀리 거제도에 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 이끄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가는 대원들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시 충전하고, 또 그곳에 계신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은 또 크게 격려받고 힘을 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기도해야 할 때는 소리치고 마땅히 외쳐야 할 때는 침묵하는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에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뿌려진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곳 가운데 평화 주시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